지난번 보려고 그랬다가 못 봤던 우리 완도 동국교회 그 지붕 수리했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네. 예, 지붕 기존의 지붕은 뜯어내지 않고 그 위로 철제를 비매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셔요. 예, 저렇게 지게차인가요? 사다리차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가 높은데 그 작업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의 모습인가요? 처음에 빨간 지붕 위에 완성되고 덧대고 처음에 빨간 지붕 이제 완성해 놓고 찍은 사진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는 감사 예배. 감사 예배 드리는 거 시작하기 전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던 건데 저기 그 왼쪽 편에 소식편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안 나왔나요? 강대성 목사 하준벌마을교회 그 밑에 보니 그렇게 들어가서 성경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팀하고 그 예배 감사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무슨 선물 전달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없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빗물 떨어져서 빗물 그릇으로 빗물 받고 뭐 그런 사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나요? 네. 어쨌든 저렇게 우리 교회 좀 흡조하고 오지 선교회 선교회 기금하고 북로에 가면 상신교회라고 있는데 그 국내 선교팀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쳤다는 그런 사진을 보내오고 감사하다고 성도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보내드리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헌금까지 해서 이제 동국교회는 선교비 맞으면 마쳤고 계속해서 우리 두 분은 고정적으로 이번에 특별헌금으로 또 몇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어려운 교회들이 참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선교비를 그때그때마다 제가 선교비를 모았다가 드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감동이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선교비 드려서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또 쓰여지는 그런 예배가 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성찬식도 또 있고 그래서요 모든 시간들을 좀 단축해가지고 간단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말짱한 청년, 그야말로 건강한 청년인데도 내가 쥐다, 나는 쥐다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가족들이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그야말로 치료 실력 있다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자신을 쥐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청년을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이다. 당신은 사람이다 그러는데도 나는 사람이 아니고 쥐라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당신이 옛날에는 쥐였다. 과거에는 쥐였는데 지금은 당신이 쥐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이 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도 대단히 실력이고 맞아면 훌륭한 거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쥐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달을 계속해서 정신적인 그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당신 다 치료되고 퇴원해도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의 눈에 이슬이 맺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박수 받고 축하를 받으면서 병원 문을 나가는데요. 나가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웬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청년이 와서 말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병원 문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요. 당신은 사람인데 이제 쥐가 아니고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사람인 걸 알지만 저 고양이가 내가 사람인 걸 알까요?
한 번 어떤 그 마음 먹은 거,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여관에서는 참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가 되고 본인에게 마이너스 되고 부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생각부터 다 바꿔야 되고 좋은 것은 지키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지키고 가치 있고 지켜야 될 것을 바꿔버리면 죽음이 맞으면 죽음의 환경을 만나고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생은 별로 유익한 인생이 될 수가 없겠죠.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키고 라는 것이 오늘 종교 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죠. 10월 31일입니다. 원래 이제 내일이 역사적으로는 종교 개혁 기념주일인데 또 종교 개혁을 하는 날인데 물론 루터만 아니죠. 쯔빙글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뭐 이클리프라든지 많은 신학자들, 당대의 교수들,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 말하고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고 이게 이제 모아지고 커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마틴 루터가 이제 기폭제가 돼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텐데 다시 16세기 당시에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은 유럽의 3분의 1이 재산이 교회 것이다 할 정도로 기독교가 맞으면 기독교가 아니라 이게 구교죠. 천주교. 그때는 천주교, 구교, 신교, 물론 천주교, 개신교가 없는 상태니까 교회, 그냥 하나의 교회가 맞으면 교권을 가지고 국가의 종교가 돼가지고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 상태가 16세기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들이 다 아는 대로 권력을 가지고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돈 가지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부패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성경을 벗어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교황 요한 23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요. 나폴리의 나디우스라우스라는 그 왕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누구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허황된 유혹으로 군인들을 모집한 거예요. 십자군을.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이미도 권력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돈도 있고 뭐가 아쉬운 거 있다고 그렇게 맞아면 전쟁을 하려고 그랬. 물론 성지 예루살렘이 그때 소유권이라고 할까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아쉬움 때문에 그걸 탈환하려고 하는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쟁이었지만 어쨌든지 명분도 약하고 그런 전쟁을 하면서 십자군에 우리 군대에 다 들어와라 입대해라 지원해라 그러면 죄를 면하게 해준다. 물론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 그런 죄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럼 그 전쟁에 참여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십자군의 그 군인들을 이렇게 모집하게 돼서 전쟁을 하니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클리프라는 그런 신학자가 법률은 오직 성경뿐이다. 무슨 왕이 교황이 이렇게 뭐 칙령을 내리고 교제를 내린다고 그게 성경일 수가 없다. 그게 법률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혁에 맞으면 씨앗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제 루터 때는 결정적으로 네오 10세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은다고. 성 베드로 성당 우리가 뭐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크지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러죠. 그걸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국가 종교이기도 하면서 유럽의 3분의 1이 교회 재산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막강한 그런 권력도 재산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돈이 더 필요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제
면죄부를 사면 돈을 얼마를 내서 면죄부를 사면 구원에 죄됐던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다. 연옥에 가 있는 집안의 부모 형제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면죄부를 사서 당신의 헌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서 지옥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기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이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아니다. 루터가 말하자면 1517년이죠.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조항에 교회에 잘못된 거, 성경적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가지고 이제 개혁에 불씨를 당긴 거지요. 이때 루터도 본인이 거기에 소속된 사제였잖아요. 교권을 가지고 당신은 국가 종교로서 교회가 말하자면 뭐 아쉬울 것이 없잖아요. 교회에 소속되고 사제가 되면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자기의 삶은 보장받은 그런 삶인데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개혁의 불씨를 붙인 거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뭐 이클리프, 칼빈, 쯔빙글리 할 것 없이 루터 할 것 없이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오직 성경이 이게 성경이 가장 중요한 너무 성경하고 다른 그런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이게 오직 성경 라틴어인데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대로 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 교황의 말이나 교지나 칙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성경과 멀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말하자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루터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재판에 불려가고 해유하고 협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좀 이따 585장 우리 오늘 찬양대산 찬양 앞에 585장 그는 우리가 찬송 말하자면 부를 텐데 찬송을 할 텐데 종교개혁을 할 때 온갖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루터가 힘을 얻기 위해서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 어쨌든 이 막강한 그 교권 앞에 도전을 해가지고 반기를 드니 그야말로 생명을 걸어놓고 그렇게 한 거죠. 무슨 소리야? 콩콩거 애디? 아니 나는 뭐 다른 소리인 줄 알고 어쨌든 그래서 아니 교황이 인간이고 교황도 사람이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을진데 교황의 말이 어떻게 교리가 되고 칙령이 교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를 두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이 오직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게 됐단 말이죠.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의 절대성을 말하고 영원성을 말하고 성경의 무오류성을 말하고 이 성경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절대성에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인간이 말하자면 인간의 말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언어나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권위 있는 그런 책이다 해서 성경의 절대성,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무엇성, 오류가 없다. 사람인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영원성, 성경은 영원하죠. 1.1도 변할 수가 없고 인간은 풀에 꽂아갖고 풀에 이슬 같고 또 풀에 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성, 절대성, 무엇성, 영감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어야지 교황의 말이나 칙령이나 교시나
무슨 교훈이나 설교나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성경의 권위를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가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왜 이 오직 믿음이 나올까요? 이 구교에서 카톨릭에서는 돈 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뭐 공덕을 쌓으면 선행을 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삼았던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 가지고 죄의 문제를 용서받거나 공덕을 쌓아가지고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두 번째 맞으면 이 구호였죠. 이 캐치프레이즈가 된 것이죠.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를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는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 복음을 믿는다는 거고 그 복음은 뭐냐? 복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 로마서 같은 장에 있잖아요. 2절 3절. 자,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면서 나심부터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죄 없는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이나 과정을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 부모를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믿는 게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들에 관한 것을 믿으면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 3절에도 말했지만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 믿게 하는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줘서 믿게 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이 우선이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두 번째고 그렇게 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가 할 일을 해줬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주교 같이 돈으로
구원의 문제를 사거나 공덕으로 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루터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루터도 고민이 많았죠. 그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다니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을 나도 동참하고 참여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이 있을까 했지만 그렇게 해봐도 구원의 확신도 기쁨도 없고 일생을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렇게 해봤지만 거기에도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거다. 물론 성경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하지만 특히나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오늘 선물이라고 그렇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는 것도 은혜고 구원 얻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성경, 믿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이 은혜가 나오게 된 거란 말이죠. 이걸 이제 개혁자들이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루기를 원했던 최종의 목적지, 궁극적인 목적지는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 모습을 가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운동을 한 겁니다. 이게 소위 아드 폰테스라고 그런 말인데요. 이 본질로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이잖아요. 아드 폰테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본질로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럼 초대교회 원형은 뭐 있을까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궁극적으로 요즘의 교회, 당시의 교회들이 변해서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바랬던 그 모습은 초대교회 모습인데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가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한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달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맨 처음 교회의 모습인데 종교개혁자들이 바랬던 것은 궁극적인 목적, 최후의 목적지는 바로 초대교회로 가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기독 공부해 보니까 우리 교단 신문 기독 공부해 보니까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박호용 목사님이 자기는 2022년 10월 31일 505주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아자부 운동을 시작하겠다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아자부 운동. 이 아자부 운동이 뭐냐면 이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 어게인 지저스 AJ 영어의 이니셜 앞자를 따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게인 바이블 다시 성경. 그러니까
어게인 지저스 AJ, 또 다시 성경, 어게인 바이블, 그래서 AB에서 이게 이제 영어 인실 앞자를 따오니까 AJAB, 아자부 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자부 운동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하자면 말씀, 초대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구호로 외치고 개혁을 했던 그런 운동으로 다시 본인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지금 마틴 루터가, 이클리프가, 칼빈이, 무슨 쯔빙글리가 와서 한국 교회를 보든지 세계 교회를 보면 그들이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한 보람이 있다, 생명 걸고 종교 개혁을 하는 보람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까, 아니면 또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래서 다시 개혁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박호영 목사님이 아자부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아자부 운동의 세 가지 행동, 실천, 어떤 강령이 있는데, 주인을 바꾸는 거야. 주인을 바꾸는 거. 주님 바꾸기. 주인. 뭐죠? 대부분 지금 모두가 주님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들답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거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있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어쨌든 이제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거는 내가 주인인 거, 이거는 성도가 아니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 행동, 실천 행동이 이겁니다. 신학을 바꾸기. 이 신학 바꾸기. 이전까지는 영광의 신학이었는데 십자가의 신학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신학은 뭐예요? 그냥 믿으면 교회 다니면, 사실 믿은 것하고 교회 다닌 것하고 교육이 구별된다고 수없이 말하죠. 제가 주일마다 하다시피 하죠. 믿는 것하고 교회 다니는 거라고 틀려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수준으로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믿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광의 신학, 그렇기 때문에 뭐 형통해야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 영광의 신학, 이거는 아니다. 십자가의 신학.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나 따르면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십자가의 신학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가 기준 바꾸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돼야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온갖 사상이나 이론이 또 교회 안에 지배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자기는 그래서 아자부 운동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뭔가를 새롭게 하는데 나부터 돼야 돼. 근본. 나도 안 되면서 다른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모순이죠. 나부터 바꿔야 돼. 우리 성도 개인 한 사람부터 바꿔야 될 텐데, 그래서 소위 아드 폰테스트, 본래의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읽어봤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보니까 어땠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특별히 니것내고도 따지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죠. 이게 원래 교회 모습이고, 이것이 근접할수록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죠. 이것하고 관계없으면 이거는 나쁜 교회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들으니까 모인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내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얼마나 근접하는지, 지켜야 될 것은 계속 잘 지켜가고, 이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근접하게 바꾸고 변화하는, 그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내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다시 한번 사도행전 가서
2장 41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내 모습이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변해야 될 건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2교회는 아주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합니다.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감정, 감동이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버가모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른 것을 회개하라고, 소위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선동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을 회개하고 책망하고 바꾸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두아드리아 교회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면서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고 먹게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런 모습을 돌이키라고 그럽니다.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 살았다고 하나 죽은 믿음을 가졌다. 죽은 믿음을 가졌다. 좀 살아라 말이에요. 살아라. 살아라는 것이 뭐예요?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런 감정도 이 감각이 없는 거죠. 외쳐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줘도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찬송하는데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죽은 겁니다. 이것을 바꾸라고 그렇게 사대교회를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5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래서 입에서 밋밋하니까 토해버리겠다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 바꿔 나가야 되죠. 그러려고 말씀을 듣고 그러려고 성경을 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아니구나, 이건 잘못했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네, 이거는 잘했네, 이건 계속 해야 되겠네. 그러려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성경 듣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감각 없이 들으면 사대교회,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것 같이 감각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 그런 성도가 되고 만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바꿀 것이 바꾸고 지킬 것이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